세상에는 믿기 힘든 일들이 곧잘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들려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오늘 좀 안 나와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 러시아의 한 동물원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정말 그런 일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며칠 전 제가 그걸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한 동물원에 러시아의 아주 그 맹주로 인식된 시베리안 호랑이가 거기서 사육되고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하루에 2번씩 살아있는 짐승을 먹잇감으로 그 시베리안 호랑이에게 던져줍니다. 먹이가 떨어지기 무섭게 그거를 잡아채서 아주 갈기갈기 아주 사납게 호랑이가 그 먹이를 자기 먹이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육사가 큰 염소를 호랑이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호랑이가 그 염소를 먹지 않고 도리어 이 염소가 호랑이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가 지나도 또 이틀이 지나도 함께 자고 또 심지어는 함께 장난을 치고 함께 지내는 이 놀라운 광경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기사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동물 전문가들은 며칠 안 있으면 호랑이의 기질 자체를 숨길 수가 없어서 분명히 저 염소는 호랑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를 그 뒤에도 계속 내오는 후속 기사들을 봤는데 역시 지금까지도 그 호랑이와 염소는 한 달여 넘게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을 사실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하고 함께 어울리고 표범이 순염소하고 함께 뒹굴고 또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고 또 이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풀을 뜯는 이 무리들을 어린아이가 몰고 다니고 그림 같죠.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또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초식을 하고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데도 전혀 해함이 없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것들,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이 더불어 함께 살면서 평화를 누리는, 정말 이건 정말 그럴 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일도 전 또 체험하고 삽니다. 곰 같은 제 아내하고 토끼 같은 제가 20년째 여전히 생존하며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교회 또 직장 또 가정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내 첫사람하고 제 왼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이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왔을까. 그냥 우리는 뭐 지나치면 사니까 그렇지만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과 다른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존하여 산다는 건 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글의 법칙이 깨지는 꿈을 믿는가. 오늘 이사야가 들려준 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 같은 이야기, 그냥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 좋겠지. 또 그런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도 언젠가는 그런 가정이 되면 정말 좋겠다.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런 기대와
바램을 가질 법한 그런 마음 말고 실제 이 그림이 오늘 우리 사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우리들은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정글의 법칙이 깨지는, 이 정글의 룰이 깨지는, 아니 어떻게 늑대하고 양이 함께, 그것도 새끼 양하고 함께 어울립니까? 어떻게 암소하고 곰이 함께 친구가 됩니까? 정글의 룰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것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런 샬롬,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 이야기를 과연 믿는가? 이것은 실제 사람들, 전문가들이 각 에어리어, 각 자기 전문 분야의 이론을 밝히고 또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샬롬이 뭐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평화의 모습들은 이런 거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질문들, 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느냐? 이겁니다. 말은 쉽지만, 글을 쓰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걸 살아내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고 만만치 않은 도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미국의 국부라 여겨진 조지 워싱턴 그리고 링컨, 두 사람을 제외하고 한 인물의 생일을 국경일로 미국에 삼는 인물은 마틴 루터 킹이 유일합니다. 그는 26세 목회를 시작했고 27에 몽고메리 버스 안타기 운동을 해 전국적인 인물이 되어서 35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저보다 어린 나이인 39의 인생을 암살당해 마감하게 되는 짧은 40도 안 된 인생을 살았지만 미국의 전 국민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존경하고 실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인물임에도 그를 마치 미국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처럼 국경일로 정해놨어요. 이유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마틴 루터 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워싱턴 DC 백악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이전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의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처럼 한 식탁에 앉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고 수많은 위협과 회유와 또 살해 협박의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미국에 알렸다는 이 위대한 공헌도 있지만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살아내는 것, 물론 이것도 우리에겐 중요하고 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난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나 기대나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꿈은 물론 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꿈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나 바람은 누구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전기와 책들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그 억압당하고 차별당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수많은 흑인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 말로 그들의 심리를 위로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한 실현 가능성, 이게 가능한 건지 또 불가능한 건지, 내 주변의 케이스들 가운데 사례들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확률이 나에게 보여지는지 물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은 선택된 자만이 가지게 되는 특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커다란 특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샬롬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지난 한 주간의 말씀과 또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꾸었던 이 평화의 세계, 함께 더불어 살고 한 집에서도 더불어 공존하기가 어려운 세대, 그래서 결혼을 하면 반절은 어려움이 당해져서 공존이 안 되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직장에서도 또 우리 많은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게 계층으로, 계급으로, 물질로, 성별로, 인종으로 여러 가지로 차별되어 나누어져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가 함께 공존하여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꿈, 그래서 이 평화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 이 먹이사슬 관계를 보면 그거를 우리 익숙한 한자성어로 표현을 해보면 약육강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약육강식이 뭐죠? 강한 자가 생존한다는 거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위해 희생하고 그 강한 자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생존한다는 거예요. 이 생존 방식, 이 서바이브 방식은, 이 약육 방식은 인류의 가장 오랜 역사의 생존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도시 문명이 없던 아주 그냥 낡은, 아주 촌스러운, 아주 구석기 시대에 그런 삶의 문화 양태를 가졌던 시대에도 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으면 또 강한 자가 바뀌고, 이 약육강식의 논리는 아주 오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생존 방식입니다. 약육강식의 이게 사전에 보면 약육강식의 영어의 표현은 The Law of Jungle, 정글의 법칙입니다. 내 먹이를 위해서, 내가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먹이를 위해서 다른 생명은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먹잇감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잔인한 야수기질, 그 야수기질의 근사한 옷만
쫙 하고 입혔을 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 정글과 아주 매우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욕 또 맨하튼 그냥 근사하게 그걸 아주 젠틀하게 컬처의 옷을 입혀놨을 뿐이지 그거보다 더한 모습, 배신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이 동물이 정글의 세계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모습조차도 보여질 뿐 이건 정말 정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조차도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가정에 깊이 들어간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도 이 약육강식의 논리, 힘 있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또 힘 있는 사람이 반려자를 향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폭력의 모습도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참하면서 비열합니까? 우리가 사는 직장, 일터, 가정, 학교 모든 것이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근사한 것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춰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가 아니면 늘 잡혀먹을 위기감과 불안이 있습니다.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 사실 그런 위기감과 그런 불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인생과 가정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괜찮냐? 꼭대기에 올라가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아니면 그 자리로 인해서 고립과 극도의 외로움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곧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우리의 현실, 약육강식, 공부 잘하는 사람, 빨리 달리는 사람, 높이 뛰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세상의 질서,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도도하게 흐르는 유구한 역사의 증거들이 있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다면서 그 정글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이 정글의 법칙에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 충격을 주는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실제 리얼리티,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느냐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시간 잠깐 우리 마음을 호도하게 데워주고 또 잠깐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가타부타 이야기할 바가 아니겠지만 명세기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한 예언자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까지 보존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이 그림과 이 스토리를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지. 언젠가. 과연? 그럴 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이펙트는, 효과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이게 오늘 우리 살고 있는 내 가정에, 오늘 우리 살고 있는 내 조국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직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천적일 수밖에 없는, 주변을 봐도 나 잡아먹을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잡아먹어야 될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 그런 정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필히 살아내며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맛을 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이거 이렇게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확률적으로 따져보는 건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현실에 이 다국적 기업이 판을 치는 세계 질서 가운데서 이게 과연 어떻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 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꿈꾸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 샬롬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수없이 설교를 듣고 또 묵상할 기회도 있는데, 보통 샬롬이 뭐냐, 평화가 뭐냐,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메소돌로지,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 그러면 그렇게 말한 전문가들이 그 평화를 살아냈느냐, 그 평화를 맛보았느냐, 그 평화를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나라 국가 정부의 조국 통일을 얘기하고 뭐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하지만은 남북 통일은커녕 자기 주변의 삶에서도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그걸 맛보고 살아냈느냐 이겁니다. 관건은 이 평화를, 이 꿈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이루어지는 현실로, 정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면전에 다가오는 맛을 볼 수 있는 현실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게 어떤 비유적이고 어떤 상징적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말씀들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내 삶에서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천적, 이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 잡아먹으려고, 보기만 하면 나만 잡아먹으려고. 그 이리 같은 사람과 함께 뛰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겐 사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못 살게 굴고, 내가 만약 사자라면 소 같은 누군가와 함께 먹어도 아무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그런 삶을 맛을 보라고.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쭉 읽어보니까 그가 I have a dream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꿈을 품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35 나이에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벨 평화상을 그래서 받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과 포부를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책 이반에 대한 놀라운 이 구호들을 외치죠. 사람들이 감동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본인도 그런 맛을 보지 못, 체험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는 믿을 때, 그 사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거를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과연 이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사실을 과연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물어주셨습니다. 맨날 그 평화에 대한 그림 그리는 거 말고, 글만 쓰지 말고, 그렇다고 별로 달라질 바 없는 정글에 살면서 그런 거 말고, 과연 이 말씀을 너는 믿고 있느냐?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 은행에 가서 론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은행이 신용할 만한 은행인지, 내 믿을 만한 은행인지 그 은행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믿는 대상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나는 여기 숨어 있는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슈에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왜 없습니까?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가능성이 얼마냐? 그 이슈의 해결 가능성 앞에 사람들은 다 서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돌려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면 가능할까? 이건 막 머리를 굴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슈 해결 가능성 앞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며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 믿느냐? 내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너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험 없이 그냥 있는 척 말고 정말 네 실존을 이슈 앞에 서 있지 말고 내 앞에 서 있어라 이겁니다. 하루는 막 거품을 막 개거품을 내고 막 몸을 뒤틀고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한 귀신 들린 간질 환자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그 아버지가 말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따져보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믿는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거를 이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꿈이 아니죠.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사자가 양과 더불어 뒹굴 수 있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 야 이게 가능해? 그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저 이거 되게 근사한 얘기인데 정말 하지만 이거 되게 멋있는 얘기인 걸 그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믿고 산 그 이후의 삶과 그냥 생각만 하는 삶, 그 삶의 차이, 이 믿고 생각한 그 삶의 순간 자체는 이쪽이 훨씬 더 근사하고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사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사람 마음엔 뭐가 찾아오느냐? 기뻐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이 사실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의 삶 이후에는 삶의 결을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이번 IT에 가서도 반신반의, 처음엔 데리고 갔더니 반신반의 했던 사람들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모습은 뭐냐? 그 사람이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고 삶의 변화의 증거들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 뭐냐?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캐톨릭에서 성자를 추대하는데 사후에 한 50여 년이 걸립니다. 50년 동안 그 망자에 대해 수없는 질문을 던지고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이 사람이 세인트가 될 퀄리파이가 되냐 안 되느냐. 지금 마더 테레사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기간 동안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의 사역과 삶의 흔적에서 기쁨의 흔적이 뭐가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늘 살아오며 하나님 믿고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며 하나님 믿고 살아오시면서 내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정말 기쁨의 내 삶의 흔적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정말 마음이 샘솟는 기쁨이. 그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실 때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근데 제자들은 맨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객관적 현실은 어떻고 이런 질문들을 반문했는데 예수님은 믿느냐. 네 몸속에 아주 체질로 배어버린 네 경험의 모든 테두리들 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네가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느냐. 예수님 계속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할 뿐 믿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지 하고 뭐 우리 가정이 이렇지 뭐 세상 돌아가는 정글의 법칙이 이렇지 뭐 이게 회사가 뭐 다 이런 거지 하면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일보 이 기사에 봤더니 어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글을 썼는데 뭐 그렇지 뭐 이게 누군가 내담자에게 상담을 해줄 때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뭐 명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냥 잊고 지나가자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표독스럽게 내 마음 뺏기지 말고 뭐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뭐 그냥 넘어가면서 현실을 안주해버리는 걸 그 생각만 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뉴욕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방송이 됐는데 한국에 똑똑한 우리 조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글의 법칙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주신 이 그림 과연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샬롬을 믿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이 이 저 붉은 조자의 언덕에서 자기 노예 주인의 자녀들과 이 흑인 노예의 자녀들이 함께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그가 어떤 억압과 어떤 굴욕에도 굴하지 않고 그 꿈을 밀고 나가는 가장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공상가가 아닙니다. 헛소리를 하는 허상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샬롬을 풍전등화의 조국의 위기 있는 목전 앞에서 지금 조국이 조금만 있으면 망에 그냥 주저앉아 지금 수없는 협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샬롬을 믿고 평화를 얻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리에 손 넣는 것 보고 어른들은 이 철없는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소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의 설교가 헛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세상 현실을 모른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함께 사나.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 직장에도 얼마나 많고, 교회도 또 얼마나 많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화해하게 되고, 더불어 먹을 수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그런 기적. 70년째 분단된 우리 조국의 남북 현실, 지금 그 젊은 나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무조건 그냥 거기 가서 누군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총을 쏘는 연습을 하는 게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비참한 우리 조국의 현실에서도, 그 비무장지대 북한의 인민군하고 남한의 국군이 함께 축구하는 꿈을 꾸고 공부하는 꿈을 꾸고 함께 예배하는 꿈을 꾸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조국의 마틴 루터 킹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전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미국만 부러워하면, 미국이 잘 사는 게 부럽습니까? 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어마어마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사는데 뛰어 올라가는,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 사람 뛰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과 호흡하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니, 나를 고발했는데 왜 내 겉옷을 벗어줍니까? 나를 고발했는데 상대 속옷도 내가 뺏어야 직성이 풀리죠. 이건 정글의 법칙을 깨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신용해가지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믿는 대상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겠지.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지. 그분이 만져주시겠지.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내 노력하는 건 뭐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심리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백날 가봤자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난 도무지 사랑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심을 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오늘 이 샬롬 평화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안에서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로마 제국이 가장 포악한 군인들과 그 유대 땅의 가장 그 간악하고 똑똑하다는 종교 리더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가진 모략을 다하고 가진 음모를 꾸며가지고 십자가에 딱 매달아놨는데, 예수님은 거기 무기를 들고 올라갔습니까? 옷 다 벗어버리고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채, 어떤 대항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저들을 알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저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의 무기는 예수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고민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능하면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는 그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놀라운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평화를 누리고 체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나운 승냥이, 아주 무서운 사나운 승냥이 두 마리가 양쪽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그때 그 통에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그냥 말 못하고 끙끙거리는 이런 형세를 그린 한자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옥옥자입니다. 감옥옥자는 가운데 말씀 원자가 있고 이 양쪽에 승냥이를 형상화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막 이 정글 속에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는 그런 삶의 자리가 감옥이라.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나운 승냥이의 협박과 공격에 말 못하고 끙끙거리며 힘없는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또 뭐라고, 이를테면 그거를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감옥.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 승냥이가 나와 함께 뒹굴며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꿈꾸게 했고 믿게 했습니다. 이 정글이 법칙이 깨지는 꿈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서로 해하며 서로 상하게 하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일은 믿어지고 이 모든 꿈은 우리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오늘 이사야가 누렸던 평화를 오늘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과 우리 조국 산천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새에서 뿌리에서 도난한 새싹인 만민의 깃발, 만민의 배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요 정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공격이 날아올지도 모른 채, 특별히 요즘은 보이지 않는 익명의 폭력인 테러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말의 테러, 언어의 테러, 그리고 삶의 테러들로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운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